한날의 4분의 1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예. 그 중에요, 우리 교회는 4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있는데 그 가정은 이제 못 나오세요. 연로하셔서 움직일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3대가 최고 많이 오신 분 같아요. 3대 한번 자리에 일어보시니까 3대가 함께 왔다. 3대가 용감하게 일어섰어야 됩니다. 용감하게 3대. 박수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3대. 3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일어서 계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 겁니다. 축복기도. 그러니까 뭐 안 일어섰던 분들도 일어서시네. 축복기도 하니까 복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4대가 예배 드리는 날도 금방 요분들 보니까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고 믿음의 대를 이어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3대가 손잡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3대, 2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대를 이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간증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예비하신 은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의 이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특별한 날로서요, 언약갱신으로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이틀 뒤인 7월 24일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요, 주일입니다. 이날 집회에는요, 두 가지 일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듣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는데 바친 시간과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바친 시간은 각각 낮 4분의 1씩으로요 똑같습니다. 낮 4분의 1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3시간입니다. 우리도 낮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받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 시간에는 자복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기서 경배는 부르짖는 것과 송축, 즉 찬양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대로 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낮 4분의 1 시간에는 성경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러죠. 성경을 낭독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먼저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찾지 마세요. 가만히
시편 1편과 23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낭독은요,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시편 1편과 23편이 나올 거예요. 낭독할 때요, 잘 낭독할 때 내가 낭독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전달되도록, 귀에서 들려서 내 마음에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큰 소리로 낭독하십시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템포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다시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인데요. 방송실도 같이 하시면 실수하지 않지요. 같이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하고 다시 우렁차게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낭독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4분의 1 시간에는요, 자복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요. 거기 4절에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 도움을 간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는요, 부르짖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하니까요 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를 말렸을 때요 시끄러워 그만해 방해하지 마. 말렸을 때 주눅이 들거나 미안해서 잠잠했다면 그는 자신의 불행을 그대로 아는 채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할 스포츠는 스위처를 맹인이요 연결 윈도우 되면 됩니다. 이로 시도를 해주시면 컴퓨터 뭐 하게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연결이 왜 이러나 네, 지금 이 노트민이 인생을 자 마쳤을 것입니다. 에이템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두 가지가 택을 하면 더욱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예비 거를 바로 전환이 돼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션 화면이 있는 것을 총 계속 일단 스토를 수정을 하잖아요. 안 넘어가게 스테이로 에 써서 하시면 돼요. 설정값 빼시고 밑에 스토어가 바로 열립니다. 아까 여기 또 A10 mini 익스트림 ISO 세팅이고요. 뭐 프로그램 프리뷰, AB 전환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의 세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했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는 제 거를 추천드립니다. 밑에 연결 들어가시면 자, 연결 방법이 또 여기 또 나오죠. 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얘를 뭐 일반 법 많지 않습니다. 수준으로 쓰고요. 영화 모드 B는 밑에니까 여기는 건들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죠? 뭐 의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도 내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결국 눈을 뜨게 되는 기적으로 바디메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전을 찾아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는 펠레 축구장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 한복판에 산이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는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상을 쳐다보는데요. 아무리 고개를 들고 봐도 전체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보고 싶으면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요. 무릎을 꿇고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인대. 그냥 서서 보려면 끝이 안 보이는데 무릎을 꿇고 보면 예수님랑 전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분이실지도 몰라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만 보이시는 분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목회한 지가 한 37, 8년 교육전사부터 시작하면 한 38년 됐다고 치고 인생 육순 지났고 회갑 지났고 진갑 지나고 다 지난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보면서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릎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무릎이 아니면 저 인생은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릎. 그래서 이 앞에 기도대에 무릎이란 단어가 박혀져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주님을 붙들을 때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함이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맹인 바디메오처럼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할 때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주께서 나를 보존하시며 도울 자가 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과 함께 부르짖음과 함께 송축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송축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 4분의 1 시간을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낮 4분의 1 시간에는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또 말씀을 받고 이렇게 흩어졌다가요. 저녁에 다시금 이 단에 올라와서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시고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5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간과 관계를 맺으면서도요.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무시무종,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끝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없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끝이어도 그분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이루지 못할 일도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시간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무시무종의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이루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무시무종의 하나님께서 올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요, 무시무종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읽으셨죠?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느끼게 하는 구절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이 후원하시면 잘 됩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새해 첫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하나님으로 2023년이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무한 창조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돌보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다시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서 낭독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낭독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고요. 그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마음 중심까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121편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낭독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허락하신 365일의 시간 중 하루 24시간의 4분의 1 시간을 자원 감사함으로 바치며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올 한 해 광야 같은 인생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29장 5절에는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4분의 1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내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가졌던 4분의 1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집회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집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의 4분의 1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야. 제2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제2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요. 회복이 되었고요. 활기를 되찾았으며 그들이 거하는 성읍에는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부흥이 오늘 4분의 1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흥분이 되었어요. 흥분이 돼요.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고요.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보다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한때 내버려 두시더라도 먼 길을 돌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서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모든 결과와 그 결과로의 인도하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 삶의 걸음을 말입니다. 내 삶의 걸음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걸어오셨죠? 뛰어오셨는가요? 쟁걸음으로 오셨는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걸어오셨는가요? 내 삶의 걸음을 그 방향에 있어서나 그 속도에 있어서나 그 보폭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쁜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요,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걸음의 발걸음 방향도 그분이 주장해 주시고 속도도 그분이 주장해 주시고 보폭도 그분이 주장해 주시고 다 맡기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 오늘 저녁 4분의 1 시간에는 4절에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했듯이요. 여러분 또한 다시금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저녁에 나오시라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소원을 안고 365일의 해양으로 출항하는 것이에요. 해양, 바다 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365일의 하루 24시간 중 4분의 1, 즉 6시간을 믿음의 열쇠 삼아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해양 위에 가보지도 못했던 미지 끝도 안 보이는 이 해양 위에 띄운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우리 모두가 몸을 담고 있는 해아호에 시동을 걸고 힘차게 출항하자는 것입니다. 힘차게 출항하자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요, 실제로 우리의 해앗들은요 배 모양인가 아십니까?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펜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어요. 거기는 선수역 쭉 이렇게 되고 여기는 조타실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운전하면서 잠깐 배 모양입니다. 주 계신에도 배 모양이에요. 보세요. 배. 쫙. 우리 교회는 배요, 배. 예, 올해는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 해야에 놀라운 부흥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한 해가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바다를 오가는 선박 중에는요, 길이가 488m, 폭이 74m, 높이가 110m인 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길이가 488m. 네, 놀라세요. 네, 엄청난 거예요. 488m예요. 끝이 보입니까? 저는 100m 달리기 헉헉 쓰러질 거야. 500m 길이. 폭이 74, 높이가 110. 이걸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보다 더 높다는 말이 돼요. 거제 조선소에서 삼성중공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선체 중량과 저장 탱크를 모두 채울 경우에요, 만재 배수량이 110만 톤이라고 합니다. 110만 톤이 뭐 감이 안 오죠.
항공모함 아십니까?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엄청나잖아요. 그게 10만 톤입니다. 그럼 몇 배예요? 11배.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일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3일 동안 쓸 수 있는, 공장이고 가정이고 다 쓸 수 있는 3일 분량을 실을 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만 알죠.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배를 주머니에, 키가 없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키 하나로 시동을 건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키도 안 갖고 다녀요. 버튼을 누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키죠. 비행기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승용차도 그렇고요. 자그마한 키, 버튼 하나로 시동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365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6시간이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배에 시동을 거는 열쇠가 되었어요. 365일의 해양을 지나서 소원의 항구로 입항을 한다면, 꿈의 항구로 입항할 수 있다면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느냐? 시동을 걸고 말씀의 나침판,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이따 또 말씀을 받아요. 같이 낭독했어요.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나침판이 되고요. 나침판을 바라보고 믿음의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넣어 항해하다 보면은 모든 파고를 헤치면서 소원의 항구로 입항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의 4분의 1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그 4분의 1 시간이 믿음의 열쇠가 되어 힘차게 출항해서 365일 해양을 지나 소망의 항구로 입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제는 올해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말씀 법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요. 받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까?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막 흥분이.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서 힘차게 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나 경제 침체 등 환경적 요인들과 관계없이 소원의 항구로 항해하는 전성기 제2의 부흥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